아무리 틀어봐도 아빠는 한 2번만 보시네. 아무리 틀어도 어찌하올까.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 앞에 계시는 두 아빠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아빠가 되실 분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노 목사님, 예. 아내가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앞에 계신 아빠, 젊은 아빠, 아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아내의 덕이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아멘.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잠언 18장 22절 봉독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고, 아멘. 그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아내의 덕이냐고 하는 것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저를 향해서 제가 드려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행복하시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탈리아 속담에, 여러분 나무는 가만히 보세요. 여기 나무 있네. 이 나무는 이파리와 가지가 아무것도 없고 이 나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만 있다고. 그 무슨 멋이 있어요? 나무는 이파리와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멋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속담에 아내가 없는 자는 이파리와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반드시 장가를 가야 돼. 그 어쩌자고 또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응? 아니,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탈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성경, 한쪽은 탈무드. 이 두 권을 평생 동안, 그분들은 평생 동안 보는 거예요. 그 탈무드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집은, 남자가 사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사는 집은 건물이 아니고 그 집의 아내라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사는 집에 아내가 없으면 그 건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내가 있어야 되니까 아내가. 그 위에 아내가 이 중요하냐? 아내라는 말은 안해야, 안해. 집안의 해야. 여기 엄마들은 다 집안의 해야, 집안의 해. 한번 웃어봐. 집안의 해. 여러분이 다 집안의 해라니까, 집안의. 그러니까 집안에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돼. 집안에 해가 떠야 돼. 그 해가 밝게 떴느냐, 안 떴느냐, 그걸 가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집안의 해야, 집안의 해. 여러분 스폴츠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폴츠 목사님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최고의 재산은 첫째는 건강. 건강으로 좀 안 돼. 남자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최고의 재산은 첫째는 건강이에요. 둘째는
무서우셔? 잠깐. 시끌보면 남자의 가장 최고의 재산은 첫째는 뭐라고? 건강. 둘째는 착한 아내야. 착한 아내.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라고. 왜? 집안에 해가 떠 있으니까. 근데 해가 떠 있질 않아.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어?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이분은 철학자인데도 어떻게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법관까지 한 분이야. 철학자인데. 참 똑똑하신 것 같아. 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지. 베이컨.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인데, 남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아내하고. 젊은 남편은 아내에게는 여자 주인이라고, 여주인, 젊은 남편. 중년 남편은 아내에게는 친구라는 거, 친구. 근데 노인된 남편, 저도 노인인데, 하여튼 65세 넘으면 노인이라 그러니까. 노인이 된 남편은 아내에게는 뭐냐? 저처럼 노인이 된 남편은 아내에게는 유모라는 거, 유모. 저는 유모가 됐어요. 유모가 돌봄을 받는 그런 남편이 됐다. 네. 노 목사님도 내 머리카락 유모가. 네? 얼마 안 넘었잖아. 그렇다는 거. 자, 여러분 잘 아신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얘기인데, 그것이 뭐냐? 조강지처를 버리면 면이도 못 가서,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 발병이 나는 거야. 조강지처를 버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한문 뜻풀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조강지처 할 때 이거 쓸 수는 없으니까 조자가 그게 이거죠. 이 시골 분들 금방 하시는데 그 뭐야 찌꺼미라고 그래? 찌꺼미? 네. 찌꺼미 할 때 그 찌꺼미 밑자야 그 조자. 찌꺼미 조. 그 다음에 강은 겨강이야. 겨강. 그럼 초는 안에 초잖아. 그 조강지처라는 말은 찌꺼미와 겨를 먹고 사는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아내는, 엄마는 제일 찌꺼기, 그렇죠? 제일 찌꺼기를 먹고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을 주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고생한 아내를 가리켜서 우리가 조강지처라고 그러잖아요. 조강지처. 그런 조강지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아내에게 남편은 마땅히 이러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가? 근데 안타까운 건 하여튼 남편들, 서방님들이 다 어디가 계신지 난 모르겠고 좀 이런 설교는 좀 들었으면 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을 해야 돼. 자,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25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그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아무리 교회가 남루하고 비천하고 정말로 세상 건물에 비교해서는 내설 곳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니까,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자기 자신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이죠. 자, 28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자, 여러분, 여기 종은 없네. 종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소리가 나야 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총만 갖다 놓고 무슨 의미가 있어? 땡그렁 소리가 나든 에밀렐레 하는 소리가 나든 종소리가 나야 돼. 그게 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도 노래.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창곡, 그 애창곡도 그래요. 그것이 자꾸 들려줘야 돼. 자꾸 들려줬을 때 내가 자꾸 듣고 싶어야 돼.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을 내가 또 자꾸 불러야 돼. 그리고 자꾸 부르고 싶어야 돼. 그래야 노래의 가치가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 표현. 뭐 말로 표현이 됐든 행동으로 표현이 됐든 표현이 돼야 돼. 그 표현된 사랑을 상대방이 아내가 됐든 또 뭐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상대방이 표현되어진 것이 느껴져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가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이 뭐냐 이 말이야. 사랑. 아니,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랑을 만드는 그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중요시 하셔야 돼요. 사랑을 만드는 재료는 이 재료가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야. 모든 사랑 속에는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신뢰와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지려면 신뢰와 믿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뢰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느껴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그런 거로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거. 신뢰와 믿음을 줘야 되고요. 내가 지금 남편한테, 우리 서방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 따뜻하고 포근한.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내들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서방님한테 따뜻한 그 사랑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현실감 있게, 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와 닿도록 설명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너무나 이게 와 닿더라고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건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한번 들어봅시다. 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저 높은 곳이 어디요? 저 높은 곳. 마지막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 저 높은 곳까지. 그대뿐입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느껴보세요, 아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느껴보세요. 어떤 환경,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 아내가 그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감동받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남편의 첫 번째 의무는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사랑. 자, 두 번째는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로 귀히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이 아까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 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내 돕는 배필을 주리라.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아내는 돕는 배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미력함과 기타 등등을 도우라고 보내줬다니까. 도우라고. 자, 그런데 그 아내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돕는 배필로. 자, 이건 뭐를 말하냐? 아내는 동등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머리뼈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머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저 밑에 있는 발에 있는 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발로 자꾸 밟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갈비뼈는 되게 사이즈가 중간에서 중간에, 정중간에, 그렇지? 이거는 동등한 인격을 의미하는 거, 동등한 인격. 그러니까 아내와 나는 동등한 인격,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야.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게 없어. 동등하다, 동등.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여자 아내는 남자보다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그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자, 보실까요? 시작. 남편들과 같이 자신들과 너희 아내를 동거하고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돼. 자, 그럼 계속 보세요. 또 시작.
또 생명의 열매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요. 연약하고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아내를 귀중히 여겨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내는 훈장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내를 자꾸 관리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지. 아내가 관리의 대상이 동등한 인격인데 아내를 괴롭혔으면 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히지 말라. 만약에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히면 그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아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히면 그 괴롭힐 때마다 흘려지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조강지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조강지처가 뭐라고 했어요? 겨, 찌꺼기와 겨를 먹으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그 아내. 그게 조강지처. 아내는 조강지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도 맨 마지막에 저 높은 곳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아내야. 저 높은 데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 저처럼 노인이 된 남편에게는 아내가 유모야, 유모.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빌리그레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엄 목사님.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왕성하게 하고 전 세계를 다니시고 복음전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세미나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인산일에 수많은 저 같은 목사님들이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백 명이 듣고 있는데,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저 중간쯤에 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예, 해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도 목사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목사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줘야죠.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약 1분 정도 침묵을 딱 지키더니 조용히 고개를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질문에 꼭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질문에 꼭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답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는 말씀드리죠. 그걸 영어를 표현해서 죄송한데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Go home, go home, take care of your wife. Go home, take care of your wife.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go home, 집에 가서 take care of your wife. 당신의 아내를 돌보시오. 이해가 가세요? 다른 여러 번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당신의 아내를 잘 돌보시오. 그러면 목회는 될 겁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목회가 되지.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 행복이 오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냐 이 말이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냐. 성경에서는 의논하래. 의논. 자, 한 번은 야곱이, 이 야곱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했습니다. 14년을.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4년 투자한다는 게. 예, 그리고 또 한 6년 동안 더 장인이 그 가족과 또 그 모든 재산 증식을 위해서 헌신을 해줬어요. 그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고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돌아오는 것이 자기를 야광도주 할수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살살 들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아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라헬과 리알 두 아내를 이렇게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장인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할 만큼 했잖아. 안 되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준비해서 떠나야 될 것 같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장인 노릇이 거짓말만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떠납시다. 그래서 상의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창세기 31장 4절 7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의논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안에 의논을 해야 돼.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의논을 해야 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여자들은 말하는 재미로 산다 그러죠? 하여튼 이 말을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안 돼.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디 여러분 오른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턱을 한번 만져보세요. 빨리 만져보. 되셨어? 우리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턱에. 시험 없어요, 여자들? 여자들이 왜 시험이 없는 거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턱에 시험이 날 시간이 없어. 아무튼 여러분 아내하고 의논하는 것은 아버지 뜻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왜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가? 자, 우선 부부니까 의논을 해야지. 부부니까. 아니 그럼 누구 의논할 거야? 부부 의논을 해야지. 그렇죠? 의논을 해야 돼. 자, 왜 의논을 해야 될까? 아내하고 의논하면요. 가만히 저도 이렇게 저도요. 제 아내하고 산 지가 벌써 42년이 넘었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이 여자분들은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은 이 여자분들은 촉이 있어. 촉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봐. 있어요. 확실히? 이때 여자분들이 촉이 있어. 촉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리한 촉. 예민한 촉. 아주 세심한 촉. 현명한 촉.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련된 촉, 이 촉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 떡이 생겨. 떡이.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라고 하면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하잖아. 그렇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하잖아.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 아내와 의논해야 돼. 근데 대화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망통행식 대화만 안 돼. 명령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 안 돼. 아주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대놓고 또 화를 내. 자기 뜻대로 대화가 안 된다고 대놓고 화를 내. 그게 대화예요? 따지듯이 대화하는 건 안 돼. 그런 대화는 안 되는 거야. 아내 입장에서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그걸 이름만 우리가 뭐라 그래? 공감적 대화다 그래. 심정 대화다 그래. 근데 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 37년 목회하고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원에 이게 벌써 28년 전 얘기네. 28년 전 수원은 와 여기 뭐 백화점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기 뭐 갤러리 백화점 하나 있다고 막. 요 앞에 남수원 수월 갈비집을 찾아서 우리가 돼지갈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여기 오지도 않아. 그때는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여러분 왔어요 여기요. 네. 저는 원래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다 공부하고 서울에서 목사 되고 서울에서 부목사까지 하고 수원은 처음 내려왔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악을 골짜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왔어. 왔는데 여기 올 때 저 혼자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우리 아내 기도 많이 하죠. 목사 사모들은. 더군다나 제가 만년 부목사로 있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저도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에 청빙 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어? 본인도 기도를 나보다 더 했겠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 교회가 저를 청빙을 했을 때 지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임해서 보니까 신부장로는 5분인데 교인은 한 30명인데 이자가 한 달에 350만 원씩 나간다. 28년 전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교회에서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논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27년 신고하고 은퇴를 한 겁니다. 의논해야 돼, 의논. 자, 마지막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요, 네 번째는 오직 조강지처만 일편단심하셔야 돼요. 다른 일을 만나요. 일단 내가 결혼했으면 딱 조강지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조강지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5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네 슬픔을 곱게 내가 곁에서 귀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루로 같으니 너는 그의 항상 깃발에 여기며 사랑을 항상 여호와하라. 할렐루야.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루의 조강지처, 여기만 시선 집중을 해야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조강지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조강지처가 치매가 걸려서도 일편단심, 조강지처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소방님들이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아내와 의논하지 못하게, 조강지처를 일편단심하지 못하게 지금도 이놈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를 하죠. 이유여를 망각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셔야 돼. 귀여워야 돼.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 그리고 오직 조강지처만 일편단심하셔야 돼. 남편들이, 서방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유여를 막론하고
우리 남편들이, 서방님들이 예수님만 진실히 믿어보세요. 예수님만 확실히 믿어보세요. 안에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귀히 여기지 말아도 귀히 여기게 돼 있고, 의논하기 싫어도 의논하게 돼 있고, 일편단심, 조각미처 내 안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니 남편들이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만 진실히 믿어보라니까. 예수만 확실히 믿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하지 마.